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온몸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또 연결시켜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무리들과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올라가는 중에 나귀 새끼 벳박에는 베다니하고는 이렇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다가 또 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 다 서 있고 이런 것도 다 배려예요. 배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인간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테일을 배우는 거고 성품, 어떻게 마음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영신수련에서 그게 그렇게 강조가 돼요. 한 주간이 할애가 되거든요. 2주간에는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걸 이제 본받아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이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2마리가 있을 거다. 2마리가 있을 거니까 2마리 끌고 오너라.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몇 마리? 1마리. 스가랴서도 1마리. 그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2마리를 끌고 오라고 그랬을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새끼 끌고 오는 힘 10분의 1만 들여서 애미 나귀를 끌고 오면 새끼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정하셨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마지막 주간에는 무슨 절기였냐면 유월절이라고. 패스오버. 패스오버는 뭐죠? 이렇게 가다가 싹 넘어간다. 패스오버해. 예, 싹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방을 방문하면서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주십니다.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은 양의 피를 바르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가다가 빨간 피를 보고 어떻게 싹 넘어가. 이렇게 유월이야, 유월. 그 패스오버예요. 그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절기로 광복절 같이 그렇게 기념일을 할까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유월절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의 이라는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일주일간 8일까지도 뭐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일주일간을 이어집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아서 각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오지만은 유대인들 외국에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요. 그 성전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예루살렘 있는 성전은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 아주 중심지고 그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해서 제물을 거기서 바쳐요. 돈 많은 사람은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큰 정승 바치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바쳐 비둘기 바치는 돈도 없는 사람 밀가루 바치면 돼요. 예, 다 그렇게 마련해놨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예, 그렇게 유월절 의식을 지킵니다. 성전에서 많은 제물이 바쳐졌고 제사장들은 그 바쳐진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먼 나라에서부터 가까운 나라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몰려오는 거죠.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각자가 원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먼 나라에서 뭐 그리스도 오고 저기 뭐 로마에서도 오고 그러겠죠. 근데 배 타고 오다 보니까 요즘같이 비행기로 뭐 1시간, 2시간 타면은
비둘기 죽지도 않잖아요. 근데 배 타고 오다 보니까 물건이 이 짐승들이 상하는 거예요. 뭐 비둘기는 뭐 날개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뭐라고 정했느냐? 외국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상처난 것은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요. 시행령이요? 시행령이 죽이는 겁니다. 시행령을 시행령이 만들고 규제를 하게 되면 거기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뭐가 생겨요? 부패가 오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부패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지고 오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없다. 내가 여기 장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성전 뜰에 장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희생 제물을 사야 된다. 그런 거예요. 희생 제물을 사야 된다. 자, 이거 첫 번째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에서 모든 그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전세를 내야죠. 우리 성전세를 내고 거기에 돈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독점, 이게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그럼 돈 많이 낸 사람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은 외국 돈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돈. 그런데 또 성전에서 뭘 정했냐면 외국 돈으로 희생제물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돈만 사야 돼요? 이스라엘 돈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 성전 뜰에 뭐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환전상이 생겨야 되는 거. 환전상이 생긴데 그 당시에 무슨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환율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에? 얼마나 돈 높게 불렀겠어요. 가격도 높게 불고 환율도 높이 해가지고 팔아보니까 이거 장사 짭짤하죠. 지금 이 광경입니다. 여기 예수님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광경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 관리인들의 규제가 이런 규제가 생기고 저런 규제가 생기고 돈이 불어나고 돈을 벌고 거기서 돈을 벌면 장이 성전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도 배부르고 관리인도 배부르고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규제에 부패하고 또 부패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좋아요. 편리하죠.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거기서 뭐 살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 그다음에 돈도 거기서 받고 있으니까 편리하고. 문제는 강도짓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둑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희생 제물 매매가 성하면은 성전 관리인들도 배가 불러지죠. 배가 불러져. 교인들이 돈을 많이 내면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담임 목사도 배불러지면은 안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전 관리인도 배가 불러.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매매하는 일이 이제 희생 재물을 팔고 환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고 하는 것이 거룩한 재물을 파는 것이라고 하면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매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을 합니다. 어디가? 성전이 뜰이 그렇게 된다. 더구나 어렵게 재물을 사서요. 어렵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입장이 된다. 내가 정말 어렵게 사가지고 어렵게 돈 많이 내가지고 샀어. 그러면 나는 거룩한 일을 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일을 했어.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면 누가 여기까지 찾아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크고 그냥 빵빵한 인테리어에 수백억, 수천억짜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그 사람. 성전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음악 빵빵이 나오겠다. 야, 내가 거룩한 일인 거야, 내가 거룩한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도 그러시죠? 나는 안 그럴 거야. 아니 다 그래요. 여러분도 가면. 네. 요즘 뭐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 문제가 되던데 그래도 다 그런 문제거든요. 나도 그 입장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싸게 팔고 내가 어렵게 구해서 나 드렸어? 그럼 나 거룩한 일을 한 거야. 회개가 없어 회개가. 그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그 당시에 성전 그 예배에서는 어렵게 재물을 사서 어렵게 제사를 드리면 자기 자신은 거룩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성전 안에서 진정한 회개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고 말이죠. 그런 희생제물을 누가 받겠냐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통회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다윗이 시편 51편에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리는 외적인 의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성전이 어디가 돼? 성전이 뭐가 돼요? 마켓. 그러니까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시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주를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는데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 당시 이제 성전 구도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들과 몸이 아픈 자는 외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원래 성전 못 들어가요. 근데 성전 뜰에 들어가는 거 그냥 묵인 정도. 묵인했어요. 성전 오늘 그 눈먼자하고 소경이 나옵니다. 여기 저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예요? 성전 뜰이죠. 그 더 이상은 못 들어가요. 거기 성전 뜰. 그다음 더 들어가면 성소.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들어가면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죠.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뜰. 성전 뜰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당연히 이제 사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죠.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시다는 거예요. 나가시오. 욕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때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성전 가서 이런 이상한 행동 하시는 것이 2번 있습니다. 여러분 2번. 예수님이 30세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다른 성경은 없고 요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성전 정결이 나와요. 거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신 건 언제일까요? 3년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건 3년 이후에 또 돌아가시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시겠죠. 근데 요한복음 첫 번째 한 행동과 세 번째 3년 이후에 한 행동이 영 달라요. 자, 설명해 볼게요. 다릅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히고 여기서는 나가시오 이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노꾼을 만들어서 노꾼 만들면 어떻게 사람 다칠 수 있잖아요. 이거 치면은 동물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지금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바로 희생제물로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행동이 달라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 그걸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르더라고. 왜 다르게 하셨을까? 그건 무슨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묵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미드라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진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팔고 사는 사람들만 내쫓으셨어요. 다 아닙니다. 거기 뭐 팔고 사는 사람만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사고팔 못 사잖아요. 지금 맹인이 무슨 뭘 있겠어요? 다리 절고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뭘 사요? 그 사람들은 팔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떨이 온 사람이죠. 필요해서. 이제 나중에 필요했겠죠. 예수님 찾아온 사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런 사람, 팔고 사는 사람은 가요. 당신은 가세요. 나가세요. 노군 안 했어요? 연보 있으면 노군으로 때렸어요? 여기는 노군 아니에요. 나가시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뭐를? 상.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환전상이 이렇게 이런 이제 상이 있었죠. 상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이스라엘 돈이 있고, 여기는 그리스 돈이 있고, 로마 돈이 있고. 그때는 뭐 미국 달러는 없겠죠, 당연히. 어쨌든 있었어요. 이거 바꿔주는 여기 이렇게 상 있는 거야.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냐? 그냥 차버렸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차버리니까 이게 흩어지면서 돈이 흩어져 가겠어, 안 되겠어? 흩어져 가죠. 당연히.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거를 들어가지고 거꾸로 그냥 탁 놨어. 뒤 옆에서 거꾸로 이렇게 오버턴. 완전히. 그 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러니까 비둘기를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뭐 비둘기가 무슨 잘못이야? 예. 근데 비둘기는 이제 아래에서 구구구구 하잖아요. 소는 이제 서서 이렇게, 양이나 이런 것은 서서 팔겠죠. 비둘기는 밑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야지 자기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 의자, 앉는 그 의자를 들어서 다시 또 거꾸로 딱 놓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비둘기 못 파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요. 두 가지를 하시는,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이잖아요. 행동. 가라. 그다음에 이거 없고, 환전상 없고, 의자도 없고, 행동이죠. 이게 이제 시위를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예수님 데모하신다.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 시위적 행동 그래요. 이게 무슨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인인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13절에 말씀을, 행동과 말씀을 하신다. 행동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깡패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요. 노끈으로 떠지지도 않습니다. 동물들에게 상처 입힌 적 없어요. 마구잡이로 던지는 그런 행동 아니십니다. 요한복음은 던졌어요. 던지는 그런 행동 아닙니다. 팔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다 내쫓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어요. 주먹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쫓지도 않았어요. 안 판 사람하고 사고 팔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쫓아냈다고요. 팔고 사는 사람만 내쫓았죠.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만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은 비둘기를 사고 파는 사람 말고도 진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죠. 진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었습니다. 비둘기 자체는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치밀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사람 폭행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마카파처럼 행동하신 것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성적일 때. 그런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기분이 시원하죠. 노끈으로 그냥 막 쳤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을 깨끗이 치워야 하는데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까 깨끗하게 하라고 화내면서 이상한 행동을 그냥 하신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인가? 무슨 교훈을 주려고 이런 시위적 행동, 디몬스트레이션 하셨나? 시위적 행동을 하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게 오늘의 우리의 목적이죠. 자, 1차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시위적 행동은 거룩한 기도의 집이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런 기도의 집이 상업주의로 물들어 버렸다는 거죠. 예, 상업주의로 물들어 버렸다는 그걸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이 성경에는 그 자세히 나왔지 않았지만은 더 깊이에서는 이런 비둘기 팔고 그리고 그거를 희생 제물로 제사드리는 그런 세리머니 뭔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세리머니 그 희생 제도 이것 가지고는 태없이 부족하다. 이거 종쳐야 된다. 이거 보여달라고 그럼. 예? 희생 제물 드리는 그건 종쳐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데모를 하셨다. 데모시기 바랍니다. 데모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성전의 뭐예요? 상업주의화. 성전의 상업주의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아니에요. 사고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 그다음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눕히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나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돈이 보이지 않게 엎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제 무료라는 거 아니에요? 무료. 이게 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 맞아요? 산전 돈을 엎어버려서 돈은 안 보이잖아요. 이거 돈 필요 없다. 이제 희생 제물 드릴 때 돈 필요 없다. 이제 그럼 뭐예요? 무료죠. 무료. 할렐루야. 예, 예배드리는 건 무료래. 무료. 성전이건 제사 이제부터는 무료다. 이제 예수님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3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말씀하셨어요. 무료다. 무료. 돈 필요 없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엎으셨다. 이거 뭐냐면은 희생제물 종쳤다. 이거 종쳤다. 여러분 포카 하시나요? 포카 한번 나눠가지고 딱 하면 나 이제 죽어야 돼. 폐가 안 좋은데 그걸 보여주면서 나 죽을 거야. 이건 내가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나 죽어 딱 하잖아요. 이게 끝났다는 거예요. 종쳤다는 겁니다. 종쳤다.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뭐가? 희생제사는 끝이다. 팔고 사는 사람을 내쫓고 환전상 돈 안 보이게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어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상업주의화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그 시위적인 행위가 이제는 이거 살 필요 없다. 이제 돈 필요 없다. 나는 무료다. 이제 무료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거는 무료다 말이야. 이제 돈 필요 없다. 희생 제사라도 안 된다. 진짜 희생 제물이 와야 된다. 그게 나다. 그런 시위거든요. 시위. 이게 먼저 상업주의는 뭡니까? 돈으로 거룩한 것을 살 수 있다는 모든 행위, 돈으로 거룩한 것을 살 수 있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이 상업주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돈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환율에서 돈 벌고 비싸게 팔아서 돈 벌고 더구나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을 텐데 이방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면 많은 돈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거 돈 들였으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죠.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중에 무슨 기도? 회개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런 거룩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기가 여기는 거예요. 회개는 없어져요. 마음의 변화는 없어져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없어져요. 외적인 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순결이 부패가 돼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정상적인 정사가 아닙니다. 정사적인 누가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
근데 한쪽이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싸게, 그게 강도죠, 강도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은 만민이 들어와서 중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인데, 그런 집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강도의 굴로 만들어 버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는 집이잖아요. 죄를 회개하지만 거기에는 빛이 있죠. 죄가 막 드러나고 하지만 그 빛이 있죠. 용서니까요. 빛이 있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이 있고요. 성전은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다. 성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굴은 어둡잖아요. 회개 없이 종교적 행위를 많은 돈으로 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두움뿐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거 이런 상업주의에 물든 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상업주의 없을까요?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해. 지나치게 헌금을 해요. 그럼 뭐 하려고 헌금을 그렇게 강요하냐? 100평짜리 집 지으려고 그러면 또 지었어. 또 막 또 강조해. 이번에는 뭐 하려고 그러냐? 1000평짜리 지으려고. 막 점점 나가는 거예요. 이거 탐욕 아닙니까? 탐욕? 지나치게 헌금 강요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은근히 강조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헌금 걷어서 부동산 투기하는 행위는 어때요? 뭐 그걸 미화해요. 미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아무리 미화해도 안 돼요. 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상업주의. 상업주의. 그냥 외적인 종교 행위만 다 하면 된다고 강조하는 교회. 기도의 집은 마음이 변화가 있는 것이죠. 돈은 없어도 밝음이 있어. 강도의 굴은 돈은 많은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예. 오늘날 상업주의 경계, 예수님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건 그대로 지금 똑같이 통합니다. 예. 영신수련을 제가 이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2주간째 4일째 보면은, 그러니까 영신수련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묵상하고 관상하는 법, 그 다음에 대화하는 법,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내면의 성경을 내면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15세기, 16세기 그 암울한 종교의 부패,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경건운동, 새로운 경건운동에 기초해서 이제 영신수련이 생긴 거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면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는 뭐냐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들으라. Listen. 뭘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막 귀로 그냥 랭귀지를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전 몸으로 다 듣는 겁니다. 들으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갱신 운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거를 레시피로 다 만든 것이 영신수련이에요. 2주간에 보면은 이런 재밌는 묵상, 그러니까 영성 지도자는 오면은 이거 한번 기도에 묵상해 보세요. 이런 거 묵상하면서 요점을 드릴게요. 이런 주의해서 묵상해 보세요. 보통 이렇게 해요. 보니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묵상, 이거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에 대한 애착, 이렇게 전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오시면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걸 오리지널을 잘 아셔야 응용도 되는 거거든요. 전제가 이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은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야. 뭔가 10억이 갑자기 생겼어. 뭘 로또 될 수도 있고, 예? 로또가 됐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로 10억 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예, 10억 원을 갖게 됐다. 그들 모두가 세 사람의 부류가 모두가 구원되기를 자기는 바라 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구원되기를 바라고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난 평화롭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싶어. 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예. 나 원하고, 취득한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생긴 큰 어려움과 장애를 없애고자 한다. 근데 돈도 있고 장애도 없고 그러기를 원한다. 참 쉽죠? 예. 돈도 안 잃고 장애도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세 사람의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적. 먼저 장소 후선, 나 자신을 본다.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 성인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 성인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이거를 한번 묵상해봐라. 선하신 그분 마음에 더 드는 것을 알고자 원하고 알고자, 마음에 더 드는 것을 원하고 알고자 한다. 세 번째 전제. 내가 원하는 바를 청하는 하나님, 더 큰 영광이 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 부류 봅니다. 하나님을 평화롭게 만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취득한 재물에 대한 애착을 끊기를 원해. 첫 번째 부류 사람. 나 돈에 너무 애착하는 것 같다. 끊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수단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번째 부류가.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두 번째 부류는 애착을 끊기를 갈망하되 취득한 재물을 지닌 채 애착을 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랄 뿐 설사 내가 가면 굉장히 나한테는 유익할 건데, 영적으로 유익할 건데, 설사 자기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해도 내가 가는 것이 버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 해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기를 결심하지 않는다. 성경의 예는 뭘까요? 부자 청년이죠. 부자청.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사람. 애착을 끊기는 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 세 번째 부류는 애착을 끊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취득한 재물을 간직하려고 하는 의향이나 혹은 처분할까? 그런 의향도 갖지 않는 식으로는 아니다. 그 대신 그것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단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봉사와 찬미가 됨직한 것에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애착을 모두 버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취득한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도 원하지 않기로 힘쓴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있게 하려는 열망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요 앞에 이렇게 번호 있잖아요. 이게 조문이에요. 조문. 헌법 조문입니다. 이게 몇 개의 조문? 370개의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훈련 교본의 레시피. 자, 요건 콜로키.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16세기에 이걸 넣었어요. 이제 콜로키엄. 뭐 서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는 그런 모임. 콜로키엄 한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콜로키는 대담이 인터뷰. 퍼스널한 인터뷰예요. 예수님과 나와 제가 예수님 앞에 인터뷰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묻고 정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6세기에 그런 식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냐시오의 영신수로는 항상 필수적으로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개인적인 대화예요. 개인적인 대화. 무슨 말이겠죠? 여기까지는 안 볼게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그 재물에 대한 그 생각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인가요? 강도의 굴인가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일까요? 광도의 굴일까요?
두 번째 시위적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위적 행동이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희생제도의 부족이죠. 희생제도의 부족. 아까 성전에서 그렇게 있는데 성전에서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1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성전 뜰 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환전상한테 가고 모든 사람이 환전상한테 가야죠. 모든 사람이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가야죠. 제사들은 왔으니까요. 근데 일군의 사람이 있더라요. 그 누구예요? 눈먼 사람들이 있고 발 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안 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예수께 다가오니. 이거 성전 뜰인데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성전 뜰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저 아이들 안 보시오? 왜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래야지. 예수님 앞에 막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아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딱 걷어차 버립니다. 성전 뜰에서의 예수님의 시적 행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상업주의, 아까 상업주의 했어요. 그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희생 제사 제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영원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모든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팔고 사는 사람만 쫓아냈어요. 그렇다면 비둘기를 파는 일에는 관심이 없이 성전 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있잖아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원래는 성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묵인해서 성전 뜰 정도는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뜰에 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개혁 성경이 좀 잘못 번역을 하는 것. 우리 성경 여기 보세요. 개혁 성경 눈먼 사람들, 우리 성경 지금 보면 눈먼 사람들 복수죠. 눈먼 사람들도 복수예요. 플러스 다리 저는 사람들도 복수예요. 이거 새 번역이에요. 바른 번역입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개혁 성경을 보면 맹인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나라 성경은 단수로. 저는 자들 복수 애매합니다. 애매한 거 정해드립니다. 원어를 봅니다. 오이는 뭐예요? 오이. 복수예요. 복수. 눈먼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들. 오이 여기도 오이예요. 오이는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눈먼 사람들도 복수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복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여기 있네요. 예수님에 나온 것이 프로셀코마인데요. 여기 보면은 프로스는 몸을 향해 간다는 거죠. 향해서 가다 오다. 합성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이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지금 나 제사장 필요 없어. 비둘기 파는 사람 필요 없어. 나 환전 사람 필요 없어. 뭐야? 나 돈 안 들어. 그리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고쳐주세요. 또 한 부류는 찬양하는 어린아이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 예수님의 디몬스트레이션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는 희생 제물 제도도 정쳤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분이다. 바로 나다. 희생 제사로는 부족하다. 내가 진정한 제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떨어지죠. 두 가지. 성전의 상업주의화 이렇게 경고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희생제도는 종쳤어. 엎어버렸어 하는 것입니다. 자, 시 대신에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조금 급하게 지나갔었는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시설이 2주째 하는 건데 한번 시 대신에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자, 올라가 보세요. 저기 이제 익숙한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 첫째 전제상 프렐루드 전제사 이게 보통 나옵니다. 이런 상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묵상한 거에 대한 묵상의 요점을 줘요. 보통 서너 가지를 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 1, 포인트 2, 포인트 3 보통 그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쓰지 않았었죠. 그래서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콜로키입니다. 주님과의 대담. 먼저 들어라. 기도는 먼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요. 예수님 앞에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면 듣고 들하고 요게 어떤 핵심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유의할 점 또 그 노트 이것도 다 영신순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몇 개의 조항이 370조항입니다. 370조. 그 레시피를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돈 없어도 잘 믿을 수 있고 돈 없어도 경건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거룩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거룩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용서받고 예수님으로만 정결해지고 예수님으로만 깨끗해지고 감사합니다. 희생 제물 종치시고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에게 질문하고 묻는 친근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